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한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육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의 방식이 영입니다. 영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어떤 모양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가지지 않으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어떤 특정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뭘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정의. 하나님과 같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자기 자신과 같이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지정의 또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인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정의를 가지고 인격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왜 구원하셨을까요? 단지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속상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것만은 아니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은 그 방법을 묵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묵상의 능력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8월 한 달 이 묵상이라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저를 보시고 안 보면 묻습니다. 그 사람을. 묵상이란 뭡니까? 묵상. 과연 묵상이란 뭘까요? 묵상. 우리가 흔히 즐겨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했던 그 찬양의 내용 중에도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그런 찬양을 고백했다고요. 묵상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참고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늘 즐겨 쓰는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며 사랑이며 이런 다양한 용어들, 그걸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책을 하나씩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깨달은 그 신앙의 단어들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말로 정리해 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누군가에게는 물어보겠습니다. 사모님, 묵상이란? 골리앗을 몰라가지고 제가 계속 그게 마음에 한이 맺힙니다. 네. 아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고,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게 묵상이랍니다. 난감해졌죠. 이제 제가 설교를 해서 사모가 틀렸다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데 틀린 건 아니고요. 조금은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묵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읽은 그 성경의 본문을 뜻이 뭔가를 알아내는 과정, 연구하고 알아내는 것, 이게 묵상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적용을 찾는 것, 그것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묵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묵상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고 알고,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 것인가에 대한 적용을 찾는 것, 그것 자체가 묵상이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묵상이란 무엇일까? 먼저 원어적으로 이 묵상이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읊조리다입니다. 읊조리다. 이게 좀 흔한 말이 아니라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읊조리다라는 뜻인 거죠.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십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공부하는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제가 공책에다가 요점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그걸 정리를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학교 시험 기간이면 저는 친구들에게 많은 걸 대접을 받았어요. 와서 공책을 복사해달라. 뭐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전 그렇게 공부했어요. 제 손으로 그 학습 내용을 정리해서 하나의 자료를 만들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빨간색, 파란색, 형광색, 동원해서 막 색칠을 하면서 공부를 했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공부하더라고요. 막 읽으면서 쫑알쫑알 거리는 거예요. 계속 2일은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 막 이렇게 막 쫑알쫑알 거리면서 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읊조리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게 바로 읊조리다라는 말의 뜻인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과 가장 흡사한 구절이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니까 묵상한다라는 말을 내가 작은 소리로 종일 읊조리나이다 라는 말로 쓰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31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이거 무슨 가요에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으르렁, 으르렁거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자가요, 먹잇감을 앞두고 누가 이렇게 다가오면 막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걸 묵상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뭐냐? 내가 읽은 그 말씀의 내용, 하나님의 뜻, 그걸 내가 반복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 말을 하는 거, 읊조리는 거, 그걸 묵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여기도 생각해 봐야죠. 왜 반복적으로 읊조릴까요? 왜 성경 구절을 반복적으로 읊조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읊조릴까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그것은 그 말씀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저도 요즘에 깜빡깜빡하는 게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가서 PPT를 수정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해서 입으로 그래요. PPT. 계속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그걸 담아두려고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어떤 뜻을 반복적으로 읊조리는 이유는 그걸 내 마음속에 채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상 아시죠? 명상. 명상과 묵상은 완전히 반대의 개념이에요. 명상은 뭐죠? 나마스테. 명상이 뭡니까?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 잡념들, 이런 것들을 비우는 걸 명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묵상은 정반대예요. 명상은 비우는 거라고 말할 수 있다면 묵상은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뭘 채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채워 넣는 일, 그게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내 감정에 담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동에 담고 하나님의 뜻을 내 계획에 담아내는 것,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작업,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과정이 아닌 거죠. 물론 그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계획 세우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결코 그것은 묵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묵상은 내가 읽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매 순간순간마다 내 온 몸 안에 그것을 담아내고 채워내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묵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묵상하고 계시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내게 채워넣고 내게 담아내는 일들을 나는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묵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여기서부터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창세기 3장 1절 보시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유혹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받은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부터 기억하십시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달라진 걸 느끼시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뉘앙스냐면 죽을지도 몰라, 만약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하와는 만약에라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이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다고요. 하나님 형상으로서 실패하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형상으로서 실패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묵상의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걸 날마다 읊조렸다면 과연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일을 행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읊조림의 실패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그 일에 그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안에 담아내고 채우는 일들, 그 일에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많습니다.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리더로 세워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사명이 뭡니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거고, 그 전쟁에서 이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좋은 전략과 전술을 주지 않으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묵상해라. 날마다 묵상하는 일들을 놓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성공하는 일,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 정복하는 이 모든 일들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이 결정된다는 겁니까? 묵상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디서든지요. 그렇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디에서도 우리 모두는 정말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그 이유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 그걸 모르기 때문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만큼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에 실패일까요? 묵상에 실패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일을 하지 않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내 몸에 담아내는 일들, 채우는 그 일들을 우리는 실패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묵상은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성공하게 하느냐 실패하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매일매일마다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늘 말씀을 내 안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읊조리십시오. 종알종알. 종알종알 하면 좀 이상하죠? 네. 아무튼 매일매일 말씀을 읊조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다운 그 삶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묵상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묵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뜻을 깨닫고 그것을 계속 읊조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읊조리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담아내고 계속 채워가는 일, 그게 바로 묵상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묵상을 왜 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색해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늘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자기 자신과 더 친해지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이유이고 목적인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사귐을 갖기 원하시고 우리와 더 친밀하고 친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 산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의 건물을 지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뭐죠?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한 거예요. 하나는 율법을 말씀하셨고 하나는 성막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유가 뭐죠? 그것을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다? 뭐 이런 식을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막이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마음껏 만나자는 겁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1년에 한 번밖에 못 만났습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모든 걸 갖추고 그리고 피를 뿌리면서 1년에 단 한 번밖에는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옷에는 뭘 달아요? 방울을 달아요. 그리고 발에는 뭘 묶어둬요? 끈을 묶어둬요. 왜요?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럼 죽은 대제사장을 어떻게 끊어내요? 밧줄을 잡아당기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가 사실은 어려워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라는 너무나도 국한되고 제한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한된 모습이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는 이제 모든 제한과 모든 한계가 사라진 거예요. 마음껏이에요. 마음껏.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고, 그래서 성막이라는 제도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제한적이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제시하는 것, 그게 율법이고 그게 성막인 거예요. 그러니 결국 율법과 성막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친해지고 싶다라는 또 하나의 표현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시작. 제가 하도 시작을 잘하니까 저희 딸이 틈만 나면 아빠 시작, 이걸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 조심해야겠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증명해. 뭡니까? 다 지금 10계명을 찾아보고 있는 겁니까? 말하는 사이에 다도 여러분한테 증명해 보라고 하니까 우리 딸내미도 맨날 무슨 말하면 아빠 증명해봐, 아빠 증명해봐. 네, 찾았으면 얘기해 보세요.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제2계명.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뭔가 걱정스러운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염려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 뭘 가장 염려했을까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을 숭배할 것을 걱정했을까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무엇처럼 섬길까봐를 걱정했을까요? 맞아요. 우상처럼 섬길 것을 염려하고 걱정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단지 뭔가를 주고 받는 관계, 이 거래의 관계가 되는 것을 걱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뭔지 아시죠? 우상 숭배는 거래의 관계예요. 거래의 관계. 내가 어떤 신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 그 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단지 어떤 신을 섬긴다의 개념보다는 거래의 관계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걸 걱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거래의 관계로 여길까봐 그것을 가장 걱정하고 가장 염려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참 놀라운 말을 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 앞에 절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질투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나 질투할지 몰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너희와 그렇게 주고받는 고작 그런 거래의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 서로를 보면서 막 질투가 생기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어. 그게 바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우리와 늘 교제하고 싶어 하고 우리와 늘 사귀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해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그 모세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를 마치 누구처럼 대했다고요? 친구처럼요. 하나님은 이 모세를 친구처럼 대했대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예요. 기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모세와 친구처럼 교제했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똑같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귀고 싶어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친해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멀리 있는 하나님 아니고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우리는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말고 정말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친구처럼, 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모세를 친구처럼 마주 대면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바라고 원하고 계셨더라는 거죠. 성경은 온통 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내용들을 못 본 거지. 조금만 관심 있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해지고 싶어 하는지 성경에 가득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죠? 무엇만 받은 교회입니까?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은 받지 못했고 책망만 받은 교회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뭘 회개해야 할지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다시 보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물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은 항상 그들의 문 밖에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속해서 뭐 하고 계신다고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에요. 두드리노니. 주님은 끊임없이 그들의 문을 두드리셨다고 말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음성을 듣거든 문을 열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 바로 이걸 회개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헌신이며 희생이며 선교며 전도, 그걸 못했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왜 문 밖에 뒀냐는 거예요. 왜 주님을 문 밖에 두고 그렇게 간곡하게 두드려도 왜 문을 열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그만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라고 말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요한일서 말씀에서도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된다고요. 그 모든 표현에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와 더 친해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묵상의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 그게 묵상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뜻을 날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담아내고 채워내는 일들,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이 말이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친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통화하고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합니다. 친하다는 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내가 그 하나님과 친한지 안 친한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친한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게 하나님과 친한 거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100% 틀린 말이에요. 친한 것과 아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손흥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까? 우리 승국이 전문 아니겠습니까? 손흥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저는 7번, 등번호가 7번이지 않습니까? 또 토트넘의 공식적인 주장으로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박수 안 쳐도 되는 거죠? 네. 또 손흥민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지난해 득점 왕에 올랐던 사람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왼발 오른발을 잘 쓴다. 또 뭐가 있을까요? 페널티 에리어 안에서는 정말 골 득점률이 굉장히 높아진다. 저보다 아는 게 없는 겁니까? 대답하기 싫은 겁니까? 아무튼 우리는 손흥민에 대해서, 손흥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군요. 그럼 바꿉시다. 아이브 아십니까? 그럼 딱 반응이 갑자기 달라지잖아요. 아이브. 우리 딸이 엄청 좋아합니다. 심지어 우리 딸은 그 아이브 멤버들의 생일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아이브 데뷔한 날짜도 압니다. 자기 생일과 똑같대요.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옛날에는 뭐 모르면 네이버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요즘엔 시대가 바뀌었어요.
뭘 모르면 유튜브에 물어보면 다 나온답니다. 네, 여하튼 아이브에 대해서 척척 박사예요. 너무 잘 알아요. 키가 몇 센치며 나이는 몇 살이며 이런 걸 다 알아요. 무슨 포카? 연예인들 그 사진 있는 카드가 있다고요. 작은 박스에 50개씩 들어있는 거. 저한테 사진을 하나씩 보여줘요. 얘가 누군지 아냐고. 몰라.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줘요. 누구야? 몰라. 아까 말해줬잖아. 이 사진이 다 얼굴이 달라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근데 쟤는 그 사진을 봐도 그게 누군지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성경을 좀 그렇게 보고 공부를 좀 그렇게 해봐 이놈아. 그러고 싶지만 목사 티 좀 내려고 그런 말은 안 하고는 있지만 정보를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럼 묻습니다. 저희 딸이 아이브와 친할까요? 아이브 친하긴 뭘 친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가끔씩 그래요. 아빠 일산에 MBC 있다면서 한 번만 데려다 줘. 왜? 아이브 좀 만나게. 네. 호수공원에 이렇게 가끔씩 자전거를 타고 가거든요. 그러면 꼭 MBC가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기 있잖아. 그러면 그 앞으로 한 번씩 가자고. 아이브 나올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아이브에 대해서 많이 알면 뭐합니까? 그게 친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어떤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 과연 그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당한 말이겠냐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신학대학교 교수 중에서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안에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나온 총신대학원 이런 데는 불신자 교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연세대학교, 서울대학교, 신학과 교수, 대학원 교수 중에서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냐? 그 신학이라는 걸 다른 학문의 하나로만 여기고 그냥 학문으로서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걸 가르치는 교수들이 있는 거죠. 분명히 신앙이 없고 믿음이 없는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정당한 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묵상의 목적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과연 뭘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보면 나도 기뻐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요. 하나님이 소원으로 가지고 계신 걸 나도 소원으로 가지게 돼요.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나도 꿈꾸게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으로 내 시선도 향하게 돼요. 하나님의 손이 어루만져지는 그곳에 내 손이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이 향하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목해서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 나도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에 눈물을 흘리실 때 나도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슴을 치면서 정말 타락하고 변질된 백성을 향해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갈고. 하나님이 눈물과 탄식으로 이 말을 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같이 가슴을 치면서 말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같은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 마음을 같이 품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인데 제가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채워내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분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죠. 그분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죠.
그분의 눈물이 곧 내 눈물이고 그분의 기쁨이 곧 내 기쁨이 되는 거죠. 그분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죠. 왜요?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과 뜻을 내게 담아내고 채워 넣었으니까 내가 그분과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지었던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꿈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했다요. 얘야, 내가 너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 뭘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대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집 한 채가 지나가지 않았어요, 혹시? 1억이 찍힌 통장이 지나가진 않으셨나요? 리차드 포스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제게 주신 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그런데 이거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보이지 않는 손과 발이 내 손과 발이 되는 것, 그게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이고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러나 상당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갖게 되는 잘못이 뭔지 아세요? 자기 강화예요. 자기 강화. 이상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나는 부인이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내가 강해져요. 고집도 세지고 아집도 세지고 편견도 세지고. 이상하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정말 그분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들었던 그 말, 친구와 같이 라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면 그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내가 뭘 해야 될까가 명확해져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가 분명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돼요. 그 결과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샘솟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친하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가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묵상 안 하시겠습니까? 우린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 과연 뭘까? 너무 간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면 돼요. 저랑 친해지고 싶으시면 저를 자주 만나주세요. 저를 자주 만나셔야지 저랑 친해지는 거 아시죠? 네, 데이트 신청 좀 하십시오. 네, 데이트 신청 좀 하셔서 저랑 친해지십시오. 재미난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짝사랑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사랑이 듬뿍 담긴 편지를 보냈습니다. 매일 보냈어요. 매일. 또 편지하면 전데요. 우리 아내가 저와 결혼하기로 결심했던 이유 중 하나가 편지였을 겁니다. 제 편지를 보면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막 꿀이 떨어지고 막 사랑이 녹아나는 그 편지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30년 전 편지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달 하나 별 하나 오늘 밤 그대가 저 달과 같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대는 별나라 공주고 나는 달나라 왕자요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하튼
이 남자가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렇게 사랑의 편지를 매일매일 보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무렵에 그 여자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와, 답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더 이상 저에게 편지를 쓰지 마십시오. 저는 결혼할 남자가 생겼습니다. 라고 답장이 왔답니다. 너무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남자가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와 결혼할까를 생각했답니다. 찾아봤답니다. 봤더니 자기 편지를 전달했던 우체부와 결혼했답니다. 자기는 열심히 편지만 썼어요. 만나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우체부는 그 덕분에 그 여자를 매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우체부와 결혼하게 됐답니다. 이 이야기가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다른 지름길이 없어요. 많이 만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예배에 나와서 그 하나님 만나시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하나님 만나시고, 성경을 암송하시면서, 성경을 쓰시면서, 신앙 안에 교제를 나누면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려고 여러분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질 거예요. 바로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묵상이란 성경을 연구하고 알아가고 단지 실천과 적용을 찾는 게 묵상은 아닙니다. 묵상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의 목적을 내게 담아내고 내게 채워가는 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입니다. 그걸 위해서 날마다 읊조리는 거죠. 날마다 읊조리는 거죠. 그리고 그 묵상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친해지면 우리는 비로소 모든 일에 자유하게 되고 기쁨과 평안이 샘솟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바로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묵상이 매일의 여러분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도전하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을 내게 담아내고 채워 넣는 것이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진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들었던 말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사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악인의 꾀로, 죄인의 길로, 오만한 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해도 그들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묵상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